자, 오늘 오후 예배 이 본문 말씀은 오전 예배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먼저 오전 예배 때 이 본문의 앞부분 내용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후의 말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오른편 뺨을 맞고도 왼편을 돌려대고, 이러한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우리는 이웃을 경쟁자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형제로 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누리고 나누는 혈육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더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보느냐, 이 문제뿐만 아니라 자신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여기에 대한 성경의 시각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이 질문은 우리에게 이웃을 심판할 자격이 있느냐, 이러한 질문으로 대치될 수 있습니다. 이웃이 나에게 잘못했는데 내가 그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가? 이렇게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러분이 만일 큰 죄를 범해서 지명수배를 받고 피해 다니는데, 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작은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붙잡아서 경찰서에 가자고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가면 내가 치료해야 될 더 큰 죄가 드러나게 되는데, 당장 그 죄를 감당할 수 없다면 그 실수한 자를 데려다가 경찰서를 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사람을 그냥 놓아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가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당시 유대인들이 간음한 여인을 붙잡아 왔습니다. 이 여자가 간음의 죄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모세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돌로 쳐서 죽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아무도 돌을 집어들지 못하고 슬그머니 다 도망을 가 버립니다. 지금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느냐, 이웃에 대해서 심판권을 가질 수 있느냐 문제입니다. 만약 내가 이웃에 대해서 그 잘잘못을 따지고 심판할 수 있다 생각하면 너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너도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했던 그 어리석음을 계속 반복하고 있구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이 말씀은 용서를 받으려면 먼저 용서해 줘야 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용서받는 조건은 내가 용서를 받을 만한 그만한 선행을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이 내용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런 말씀들은 다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 그 용서에 합당한 조건을 내가 먼저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내가 남을 심판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남을 용서하는 것은 저 이웃이 나에게 지은 죄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비교할 수 없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런 죄인된 내가 어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심판권을 행사하겠는가? 나는 그저 내 죄를 돌아볼 때 나는 용서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는 압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이 더 급하고 더 큰 문제인 걸 압니다. 어찌 내가 감히 그러하겠습니까? 이런 고백인 것이죠. 마태복음 6장은 다 이런 의미에서 쓰여져 있습니다.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니라. 어찌 보면 너의 자신을 알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5절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하나님, 이 불쌍한 죄인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것을 어찌 사람들 앞에서 크게 기도할 수 있겠느냐. 즉 이웃을 심판하는 자는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어떤 처지인지를 깨닫지 못한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너희는 이웃과의 문제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너의 문제를 해결하라. 그리고 그 해결받아야 될 문제가 무엇인지 안다면 너희가 하나님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았는지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 대해서 감사한다면 너희는 너희를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만드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보복할 마음을 내려놓게 될 것이다. 우리는 물론 이 말씀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을 돌려대라는 것이 사회의 법과 질서, 공의와 정의를 세운 일에 관해서 인용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의 그 마음속의 분노와 보복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가르치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의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그리고 너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 빛과 소금으로 대표되었던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의 의의 본질을 이해하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뺨을 친다는 것은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때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모욕을 주기 위한 것이죠. 따라서 오른뺨을 맞는다는 것은 대단한 사람 앞에서 모욕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에다가 왼뺨을 돌려대는 것 자체가 놀라운 것이죠. 그리고 또 속옷을 달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된 당시의 채권제가 그 권리를 행사할 때 마지막으로 뺏어갈 수 있는 게 속옷이었습니다. 겉옷은 절대 뺏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겉옷이 있어야 밖에 돌아다니고 밖에 나가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속옷은 물론 겉옷까지 주라고 합니다. 또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한다는 것은 당시 로마 군인들이 부역을 시킬 때 어떤 한 마을에서 징발한 사람들은 그 징발한 자리에서 오리 이상 끌고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 자체는 굉장히 억울한 것이죠. 지배당하는 자의 모멸감, 그리고 또 얼마나 그 보복의 마음, 다음에 이것에서부터 독립되고 보면 내가 이것을 꼭 갚아주리라, 이런 마음들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보복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의 그 보복의 마음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보복심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자존심에서 나옵니다. 이 자존심 때문에 보복하려고 하는 거죠. 상대에게 만약 이만한 것을 받았다면 이만한 것을 돌려주고 싶은 것은 바로 내 자존심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은 너희는 사람 앞에서 자존심을 세우기 이전에 너희는 나와 화목해야 하고 나에게 인정받아야 한다. 이것을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가졌던 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나은 의, 우리가 가져야 할 의는 하나님 앞에서의 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서의 의, 자녀로서의 의에는 놀라운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아니라 용서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에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실 여러 본질들이 많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옳음이며 옳다는 것 이상으로 영광이고 위엄이며 한 인격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 그 의의 영광된 특징을 힘이나 심판으로 이런 것으로 나타내지 않고 용서하고 베풀어 주시는 것으로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자연 세계를 보십시오. 인간이 만든 어떤 그림이나 어떤 아름다운 것도 저 하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저 높고 높은 가을 하늘, 그리고 붉게 물든 노을들을 본다면 참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넓은 화폭에 아름답게 풍요롭게 그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바다를 보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얼마나 그물질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어떻게 그리 많이 잡히는지 그 무한한 바다와 우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나님을 이렇게 나타내신다면 그 크기와 무게, 위엄이라는 것은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방향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를 기뻐하시기보다는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엄과 영광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옳은 것, 그른 것, 높으심으로 나타냈으면 우리는 다 영원히 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높으심 안에 우리의 낮음이라는 게 얼마나 더 비참하고 초라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의를 언제까지 감추고 계셨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야 그 의를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때 예수의 의가 높아짐으로 우리가 높아졌으면 높아졌지 우리를 더더욱 낮게 비참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의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태어날 때부터 좋은 믿음 가지고 태어난 사람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으로 취급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보다 나은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아브라함을 본토 고향에서 출발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고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고 피난 갔던 땅에서 다시 돌아와서 롯과 헤어지고 롯이 간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에 휘말리고 또 이 롯이 잡혔을 때 아브라함이 가서 구출해 오는 그런 장면들이 생각날 것입니다. 그리고 15장에 와서야 우리가 아는 고백,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 말씀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본래 우리와 다른 사람일 거라 생각하고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쳐서 드디어 합격점에 이르자 봐라, 이 아브라함을 봐라, 이렇게 내미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간섭을 하시고 지금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기에 그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왜 이제 왔어? 이렇게 대접하시는 게 아니라 언제 왔든 늦게 왔든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간섭을 뿌리치고 삥삥 돌아왔든 하나님은 이리 말하십니다. 와, 넌 천재다. 넌 어찌 그 모든 것을 다 한 번에 알아듣니? 너는 사랑하는 내 자녀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 막차를 타고 오는 기분으로 오셨을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영혼을 위해서 우주를 만드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하나만 쳐다보고 있었던 것 같이 맞아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늘상 그런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늘 당신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남을 심판한다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지 않겠다는 자존심 싸움일 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나 우습게 보지 마, 이것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나를 우습게 보지 마, 이렇게 안 하셨습니다. 너만 잘 된다면야 내가 뭔들 못하겠니? 이렇게 찾아오시고 이렇게 대접하고 계십니다. 나의 참 부모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도 내 이웃을 그렇게 대하지 말라. 내 이웃과 자존심 싸움하지 말고 내가 너를 어떻게 대접했는가, 그리고 너가 지금 이 자리에 어떻게 왔는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내 이웃 앞에서 그런 사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자기의 생각이나 고집을 내어놓고 오직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이 대목에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이 이야기 앞부분에 있는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읽었으면 그 앞부분도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죠. 너희가 신앙의 생활을 하든 일상의 삶을 살 땐 이 마음을 품어라. 상대방이 너한테 아무리 악하게 굴어도 너는 그냥 웃고 참아라.
이런 것은 아니고, 하지만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유교에서는 군자나 유교의 모범이 되는 사람들은 관용, 용서, 인내 이런 것들은 다 자기 확인으로서 나오는 것입니다. 너하고 안 싸운다, 너하고 싸우는 것은 내 창피다, 이러한 것은 전부 다 자기의의 증명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렇게 낮아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러한 증명이 아니라, 그리고 특별히 좋은 일 할 때 이것들을 조심하라 하는 측면에서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나 위로, 또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 자비가 있을 때, 너희가 좋은 일을 할 때 각별히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옳은 일 할 때 상대방을 틀린 것을 증명해서 내 옳은 것을 증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옳은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옳다는 게 뭐냐면 옳지 않는 자를 옳게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래서 상대방을 옳게 만들기 위해서 옳은 것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옳은 것을 설득하고 섬기고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열매 맺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천사들의 호의를 받고 짠하고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부터 태어나셔서 우리와 같이 똑같이 33년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 다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것을 다 알고도 우리의 편을 드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이웃에 대해서 심판의 칼을 거두는 유일한 이유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이 죄에 사로잡혀서 하는 것이구나. 하지만 내가 그렇게 예수를 만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나도 예수를 따라 그럴 수밖에 없는 자였음을 이해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것을 내려놓는 일, 내가 그렇게 구원받은 것을 깨닫고 그 구원받은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야 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이 은혜를 입고 이 은혜의 삶에 나올 때까지 먼저 우리가 섬겨야 되는 것이고, 기다려줘야 되는 것이고,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유일한 방법은 상대방의 분노를 받아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유일하게 위로하는 방법은 상대방의 편을 드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의 의를 드러내신 것을 보고, 우리 보고 오른편 뺨을 맞았으면 왼편을 대라는 것이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도 줘라,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라는 이 말씀에서 보여지는 것들은, 우리가 우리를 증명하거나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기적인 생각, 우리의 자존심을 세우는 측면에서 옳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내 이웃을 이러한 의로, 이러한 사랑과 용서로, 기다림으로 희생하고 섬겨서 함께 가리라, 이러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로 사는 것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이고, 빛과 소금인 믿는 자의 삶의 스타일인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 신앙의 본질, 자녀로서의 의에 대해 종교적인 형태와 용어는 쓰고 있지만 실상 모든 것이 경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능력과 열심만 있고 용서와 섬김, 기다림으로 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나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가 가진 문제가 아니라 어찌 보면 한국 교회 전체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꼭 학교 나와서
경쟁하는 학생들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전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형제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것, 또 하늘에 썩는 미달로 섬겨지는 일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표정을 보면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공부하러 오는 학생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공부는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공부는 등수 매기는 그러한 공부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출근하는 회사원 같습니다. 주일날 안 나오면 천국에 내 이름이 빠질지 모르니까 억지로 오는 것 같습니다. 와서도 나는 뭐 잘한 것 없지만 그래도 숙제는 했습니다. 이렇게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우리나라 교육이 어느 정도인지 아실 것입니다. 애들이 전혀 훌륭해지지 않습니다. 이심밖에 느는 게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서로가 잘났다는 데 있습니다. 서로가 친하지 않고 반갑지 않고 만족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다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한다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보상은 만족감일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났고 거룩을 선택할 수 있고 이제는 이러한 죄와 선의 모든 전쟁이라는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이익, 어떠한 목적을 놓고 둘이 싸우는 그러한 싸움의 처지에서 벗어나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누리며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은 이웃을 불러 모으고 함께 가기 위해서 주신 밭이고 가래할 논이지 전쟁터가 아닙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런 기적과 부요함이 나누어지도록 우리가 그 역할에 부름을 받았는데 이것을 누리고 나누는 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저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 눈밖에 날까봐 걱정하는 것,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점수를 따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기에 바쁜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바라는 소원이라는 것도 끊임없이 세상적인 것입니다. 자존심 세우고 우리의 승리가 이웃을 짓밟아서 얻어지고 우리의 지혜가 이웃의 시체 위에 세워진 것이라면 그것은 참으로 가난한 것이고 부끄러운 것입니다. 기독교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다운 기쁨, 자랑은 뺨을 돌려댈 수 있는 모습, 심리를 따라갈 수 있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기쁨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기쁜 뜻이었기에 기쁨으로 오셨고 또 우리를 편드는 것이 기뻐하시기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자식을 찾아갈 때 그 자식이 어느 곳에 있는지 기쁨으로 가는 그 부모의 마음이 이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은 책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권리고 우리의 명예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를 대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무엇을 얻으려 하느냐? 무엇을 확인하려 하느냐? 누구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고 있느냐? 이렇게 예수께서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지위와 신분 그리고 삶의 내용과 목표를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 우리가 사랑을 입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반응해야 됩니다. 우리가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의 그 지위와 내용,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삶에는 늘 기쁨과 감사와 승리가 충만할 것입니다. 이것은 빼앗길 수 없고 실패할 수도 없고 세상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패하는 가장 유일하고도
큰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놓치고 세상을 목표로 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기쁨과 보상, 삶의 의미와 가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순간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가난하게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이것을 놓치고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인생을 살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랑하고 기뻐할 것이 있는, 또 나누어 줄 것이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